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예. 우리가 주변에 이렇게 여건들을 보고요, 상황들을 보면 참 힘든 한 해를 보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2017년도 이렇게 지나가면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하여튼 다사다난했다 하는 말이 틀리지 않는 말 같은데, 예, 유다의 역사에서도 보면요, 아주 다사다난했었던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을 보면 이 남유다는 이 왕의 계보가 다윗의 계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는 것이 이 왕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척지면서 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최고의 클라이막스를 찍은 게 누구냐? 최고의 사람은 아합 왕입니다. 이 악한 왕은 북이스라엘에 있었고요, 남매는 좋은 왕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이었었던 아합이요, 남유다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죄의 흔적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남유다도요, 굉장히 오랫동안 슬럼프를 겪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살폈었던 왕 아사왕의 아들 여호사밧,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싶었지만 그가 그 인간적인 모습으로 누구와 함께 하죠? 아합과 동맹을 맺었어요. 아합과 동맹을 맺었어요. 전쟁을 하는데 길랄 라못을 치러 올라갔는데, 거기에 올라가서 전쟁을 할 때도 여호사밧은 뭐가 궁금했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했어요. 머리로만, 생각으로는 예민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요, 악한 왕 아합과 함께 하면서 전쟁을 치렀어요. 그래서 스타일 최고로 구겼잖아요. 그죠? 소리 엄청 치면서 도망와가지고 겨우겨우 목숨을 건졌었던 것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돈을 맺었었잖아요. 아합과 사돈을 맺었습니다. 전쟁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요, 그 결과 남유다도요, 오랫동안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인데요, 그 여호람이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여호람은 왕이 된 이후에 뭘 하느냐? 아우들을 죽여요. 여기 보면 여호사밧의 동생들에게는 뭘 주냐면 재산들을 많이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맏아들이니까 여호사밧에게는 왕위를 물려줬는데, 여호사밧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동생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여러 방백들을 몇을 죽였대요. 누굴까요? 내 왕권에 도전이 되는 사람들을 갖다가 정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수청이 한번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문제는 뭐냐? 자기의 왕좌의 권위에 문제가 될 만한 사람들은 다 수청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뭘 하느냐? 아버지가 생각했었던 아버지의 길을 안 가고요, 장인의 길을 따라갑니다. 장인을 따라가요. 장인이 누구예요? 아합 왕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고민해봤어요. 성경에는 왜 아합 왕의 길을 갔는지, 왜 아합의 길을 따라갔는지가 나오지 않는데, 지금 말씀을 준비하고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금세 알 수 있어요. 아버지와 장인이 함께 했었잖아요. 아버지와 장인이 함께하고, 그리고 나서 함께 전쟁을 하고,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가 어떤 문제냐 하면요, 아버지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잘 매여 있었던 왕이었어요. 하나님께 잘 매여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살고 싶어 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아합만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기는 했지만, 그는 늘 아합의 밑에 있었어요. 아합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폼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강력하지 못했어요. 강력하지 못하고 폼도 나지 않고 되게 힘이 없는 그리스도인. 혹 현대인들이 그렇지 않은가 모르겠어요.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지 한번 봐야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따른다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사람들이 외부에서 볼 때는 연약하고 폼없고 힘없고 그저 맨날 힘들면 기도한다고만 엎드리는 사람 같아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장인 아합은 하나님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파워도 있고 힘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가오도 좀 살고 멋도 나고 폼나게 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이 아들이 따라갈 때 아버지의 길이 아니라 누구의 길을 따라간 거야? 폼나는 길을 따라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의 길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또 아내도 역시 아달랴였으니까. 예, 그렇게 따라가요. 그렇게 8년을 다스리고 죽었어요. 근데 슬픈 게 뭔 줄 아십니까? 이 왕이 죽었는데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대요. 유다에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대요.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다는 게 뭐야? 그의 죽음이 아쉬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할 때는요, 이 아들 여호람은 되게 예후처럼 아합처럼 가오 잡고 살지 않았어요. 그죠? 왕권이 되게 중요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나라보다는 뭘 더 중요하게 여겼겠어요? 그러니까 숙청하는 거 보면 내가 폼나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내가 멋지게 살고 싶었던 거예요. 아주 화려하고요, 권력 있고요, 멋지게 살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가 죽고 나니까 유다에 누구도 슬퍼하지 않았답니다. 예, 참 슬픔이지요. 그리고 나서는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밑으로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는데, 아하시야도 역시 외할아버지의 길을 따라갑니다. 예, 그렇지 않겠어요? 아버지가 따라갔으니까 그렇게 따라갑니다. 이 당시가 어떤 시대냐 하면요, 이 외할아버지 아합이 살아있고, 그 다음에 왕 요담이 예, 이 아람과 전쟁을 치르고 있었어요. 예, 아람 하사엘과 전쟁을 치르고 있었는데, 이때 전쟁을 치르다가 예, 요담이 다칩니다. 요담이 다쳐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문병을 가요. 예, 북이스라엘에 가서 문병을 갔는데, 그 문병을 간 그 시기에 예후의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북이스라엘에 예후의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예, 그 사람들을 죽이는데 남유다의 왕이 왔다는 것을 알고는 예후가 이 아하시아까지 같이 죽이게 돼요. 그래서 자기네 나라에서 죽는 것도 아니고요, 남이 나라가 가지고 북이스라엘에 가서 1년 만에 죽습니다. 그러자 문제가 또 하나 생겼어요. 이게 이제 최고 정점인데, 예,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그렇게 해서 아들이 죽으니까 어머니 아달랴가 그 남유다에 있었던 왕족의 아들들을 다 숙청을 하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스스로 왕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배가 다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자기의 손주들, 그 다음에 아들뻘들 되는 모든 아들들을 다, 왕의 가문을 다 죽이고, 그러니까 다윗의 가문 아들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아달랴가 스스로 왕이 된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쿠데타이면서 실패한 쿠데타예요. 예,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지금 예후가, 하나님께서 예후를 세워서 다 없애버리셨어요. 그렇지만 어디에 이 아합의 가문이 남아버린 거예요? 오히려 남유다에 와서 아달랴가 그 가문을 잇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슬픔이에요. 어디에서부터 그게 시작이 됐을까요? 사실은 잘 살았다 하는 여호사밧에서부터 문제예요. 그렇죠? 뭐가 문제라고 했어요? 왜 아들이 아버지를 안 따라가고 장인을 따라갔다 했어요?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요, 말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요, 아합을 추구하는 거예요. 예, 실제로 우리의 삶이 힘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참 아픔이었다는 것이지요. 아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23장에 보면, 여기에서부터 이제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 좋은 게 뭐냐면, 상황과 처지로 이룬 하나님의 개혁,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때 이 아들들을 막 죽일 때, 아달랴가 막 죽일 때요, 예, 그때에 예, 누가 하나가 살게 되냐면 왕의 딸 여호사밧의 여호사밧, 그러니까 딸이니까 살았어요. 근데 얘가 막내 동생을 갖다가 하나를 건졌는데, 이게 바로 요아스예요. 핏덩이를 갖다가 숨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이 남편이 바로 제사장, 오늘 나오고 있는 여호야다예요. 그래서 성전에 숨겨서 예, 기르게 됩니다. 길러서요, 6년을 길러요. 6년을 성전에 숨겨서 기르게 됩니다. 그리고 7살이 되었을 때 오늘 23절에 본문이 되는 거예요. 제7년에 아달랴가 쿠데타를 일으킨 지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서 뭘 하느냐 하면 예, 백부장들을 접촉을 하게 돼요. 백부장이 어떤 사람들이죠? 군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1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용기 있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었답니다. 무슨 언약을 맺었을까요? 다윗의 왕조를 다시 세우기로. 예, 언약을 맺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갖다 유다 전 지역으로 보냅니다. 어떻게 보냈을까요? 몰래 보냈을 거예요. 몰래 보내서 뭘 하느냐? 유다 사람들에게
각 고을마다 보내고 레위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요 조용히 어디로 오느냐? 예루살렘으로 모여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모여오고 예루살렘으로 모여온 다음에 갑자기 이제 클라이막스가 되는 것이죠. 숨겨놨었던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다. 왕으로 세우는데요. 여기에 보면 7년째 되는 해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서 그 언약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왕을 딱 세우는데요. 제가 성경을 준비하면서 제일 마음에 들었었던 것이 바로 16절이에요. 16절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지금까지 깨져 있었던 것들을 갖다가 회복하는 시기가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웠대요. 누구와 세웠다고요?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웠는데 계약을 맺었는데 무슨 계약을 맺었느냐? 우리가 다 이제 여호와의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전까지는 누구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아달랴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었던 왕들, 본래 이스라엘도요, 유다도 모두 여호와의 백성들입니다. 아시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것을 인정하지 않고 주변국들의 화려함을 따라가고요, 이웃들의 죄를 사모하고요, 악한 모습의 쾌락을 더욱 즐거워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들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올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꾸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매이지 못하면 무슨 결과를 갖게 되느냐? 내가 나를 스스로 바라보면서 초라해지는 거예요. 세련되지 못하고 투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멋있어 보이지 않고 별 볼 일 없어지는 거예요. 유능해 보이지가 않고 자꾸 무능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도 두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습을 갖다가 바르게 관리하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을 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볼 때 늘 초라해 보이고 별 볼 일 없고 연약해 보이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힘있는 쾌락과 또 죄악이 있는 북이스라엘뿐 아니라 남유다까지도요, 결국에는 죄악 가운데 머물게 되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남편 여호람, 아들 아하시아, 그리고 모두 아합의 길을 따라가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였었던 유다가 그렇게 오랫동안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죄의 힘이요, 간악하고 강력하거든요. 죄의 힘은 간악하고 강력합니다. 그리고요, 선하게 사는 것보단 아주 죄 가운데 사는 것이요, 더 쾌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더 화려하고요, 더 유능해 보이고요, 더 지혜로워 보입니다.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유능해 보입니까? 부자가 유능해 보이겠죠. 하지만 뉴스에 보면 부자들은 생각보다 정직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주말마다 주일을 준비한다고 일찍 자는 사람하고요, 불금과 불토를 즐기는 사람하고 누가 더 화려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근데 근본적으로 화려한 걸 추구하거든요. 쾌락을 좋아하거든요. 멋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 결국에는 죄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남유다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 무엇 때문이에요? 아버지와 장인을 이렇게 가만히 놓고 보니까 여기가 화려해 보였던 거예요. 아합이 화려해 보였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2018년도를 살아가면서요, 고민해야 될 것이 뭐죠? 화려함이 아니라, 그다음 유능함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추구해야 되고 고민해야 될 것은 경건함이에요. 순결함이에요. 정직함이에요. 여기에 하나님께 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정직함은요, 유능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순결함은요, 화려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직함은요, 폼이 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죄의 강력함보다 더 크고 힘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형제를 도살하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요, 여호람이 8년을 다스리고 그
그 다음에 아하시아가 1년을 다스리고 아달랴가 6년을 다스리고요. 그래서 15년 동안에 유다가 죄악의 길로 가요. 근데 참 감사한 게 뭔 줄 아세요? 남유다의 왕들은요, 왕이 되면 좀 길게 왕을 해요. 남북이스라엘은 자꾸 구테타가 나고 그래서 좀 짧거든요. 근데 남유다는 좀 길게 왕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약한 왕들은요 다 짧아요. 그죠? 거기서 15년을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악한 왕들 있으면서. 그런데 보면 여호람이 8년밖에 못 다스리고요. 그 다음에 아하시아는 1년 만에 죽고요. 그 다음에 아달랴도 6년 동안을 다스립니다. 예, 근데 사실은 그 안에서 살면 왕이 바뀌었는데 또 악해. 또 1년 만에 바뀌었는데 또 악해.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들이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아, 어려운 거 하나 뱉었어. 그랬더니 더 나쁜 놈이 오고. 이거 해결했네. 그랬더니 더 힘든 게 나오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러지 않나요? 풍랑이 하나 와서 하나님 이기면 저기서 또 하나 보이는 거예요. 바다가 죽지 않으면요, 파도가 계속 오는 것처럼 불행 끝, 저기 또 다른 불행이 하나 와요. 그럼 언제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요? 지금 행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언제 누리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평강도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화의 기간을 주시면 누리는 것이고요.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북이스라엘 사람, 남유다 사람들이요, 상황을 보면 기대치가 점점 없어졌을 거예요. 경건한 여호와의 백성들은 점점 어땠겠어요? 주눅들었겠죠. 예, 경건한 사람들은 주눅들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성실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은 외로웠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정직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은 괴로웠을 거예요. 잠깐이 아니라 15년 동안이나 굉장히 힘들게 견뎌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참 감사한 것은 뭐냐 하면 그때도 역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전 요즘에 그런 얘기를 참 좋아해요. 큰 그림.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큰 그림이 성경에 잘 나와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성경에 참 잘 나와요. 예, 역대하 22장 7절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우리 오늘은 읽지 않았는데 앞절에 한번 보시면 22장 7절에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임시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이 얘기는 뭐예요? 두 번째 아카했었던 왕 아하시아가 왕이 됐거든요. 근데 이 왕이요, 어디를 가서 죽어요? 북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문명 갔다가 거기서 쿠데타가 난 것 때문에 죽잖아요. 근데 그 북이스라엘의 쿠데타가 일어난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후를 통해서였어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가 죽은 것도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대요. 근데 이게 웃기는 게 뭐예요? 그렇게 죽어버리는 바람에 아달랴가 왕자들을 다 죽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큰 그림인가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많이 됐어요. 이게 무슨 큰 그림이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그런데요,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아, 지금까지 이 여호사밧 때부터 아합의 힘이, 아합의 죄가 남유다에 조금씩 들어와서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조그마한 죄악이 우리들 삶에 들어와서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되어버린 이 죄악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나요?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에서 구원을 얻잖아요. 이게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달랴가 서서 왕자들을 다 죽였대요. 그 왕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누가 왕이 돼도 다시 예후의 왕이 되지 않았겠어요? 아합의 왕이 되지 않았겠어요? 아합의 길을 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핏덩어리 같은 아이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성전에다 숨겨놓고 6년을 버티신 거예요. 6년이면 어떤 기간이냐? 우리 세율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요. 그렇게 오래 키웠는데 아직도 초등학생이에요, 지금. 그러니 얼마나 긴 기간이겠어요, 이 아이한테. 그죠? 6년이라는 세월을 성전에서 숨어서 자랐으니까 왕인 척하고 자랐겠어요? 성전에서 자라면 누구처럼 자랐겠어요? 그죠? 레위인 중에 하나인 척하고 자라지 않았겠어요? 레위인 척하고 자란 애가 뭘 보면서 자랐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면서 자랐을 거예요. 예, 그렇죠? 왕자로 태어났으면, 왕자로 자랐으면 그런 기회가 있었겠어요? 그렇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어요? 아니요, 이 아이도 아마 요아스도 그대로 올라갔으면 뭐가 됐을까요? 그저 아버지의 길을 또 따라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시기에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숨겨놓고 6년 동안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누구 옆에서요? 매형인 제사장 여호야다 옆에서. 그렇게 숨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었어요. 근데도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왕은 누구예요? 아달랴예요. 아달랴가 왕이에요. 그런데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줬대요? 용기를 주셔서 백부장들을 주시고, 그리고 동네방네로 다 돌려보내니까 그 속에 아직도 하나님께서 화려하지 못해서 외롭게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방방곡곡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와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다윗의 언약이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일입니다. 아달랴가 스스로 권력을 잡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괴롭지요.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참 힘들었어요. 17년이. 2017년도는 되돌아보면 아주 짜증나고 힘들고 괴롭고 막 그렇거든요. 그런데 제가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는 기간이 되더라고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1년 동안요, 뭘 제일 많이 했는 줄 아세요? 제 목회를 되돌아보게 됐어요. 10년 동안의 제 모습을 되돌아보고요. 처음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 이러이러한 목회를 하겠습니다 했었던 그때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했었는가, 경건했었는가, 이것을 되돌아보게 되고요. 목사들은 대체로 성경을 언제 보는 줄 아세요? 마감하기 위해서 봅니다. 저희는 일주일 마감 인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금요일쯤 목사님들하고 통화하면 목사님 마감하셨어요? 그럼 아직 마감 전입니다. 이게 뭐냐면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마감 전입니다. 저는 마감이 끝났습니다. 그럼 그렇게 부러워요. 그럴 때 그러니까 성경을 속된 표현으로 하면 일하느라고 보는 거예요. 가르치기 위해서 보고요.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보고요. 근데 경건을 위해서, 내 신앙을 위해서 보는 시기가 오래 전이었더라고요. 근데 괴로움이, 어려움이 있을 때 비로소 나를 되돌아보고요.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중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은혜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주의 백성들에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죠. 잘 되던 집안에 작은 제약이 하나 들어왔어요. 선했지만 악한 이웃을 뒀던 여호사밧. 정말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일했는데 그의 실수가 뭐였어요? 아주 작은 죄의 통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통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말 선했었는데. 그래서 아합을 사랑하고 그와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는 결국 그와 가족이 되고, 그래서 아내를 따라서 장인의 길을 따라간 여후람을 만들고, 어머니를 따라서 또 외할아버지를 따라서 간 여호야다를 만들고, 아마도 그 속에는 요아스가 자랐으면 절대로 되돌아올 수 없을 만큼 아합과 같은 나라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저 북이스라엘과 다르지 않은 나라가 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아합이 죄악은 북이스라엘에서 예후의 칼에 무너지지만 남유다에서 혈통을 남기고 계속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죄는 그런 거거든요. 잘 망가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원치 않게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에서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아달랴 때문에 그 왕권이 바뀌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살려두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되돌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을 하십니다.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일하시더라. 길지 않은 시간 1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었어요. 15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전혀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였지만 용기 있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아스를 준비하셨어요. 그 요아스를 준비하신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방곡곡에는요, 아직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은 그의 백성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스스로 흩어져서 살고 있을 때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쓸쓸하고 괴로웠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때 주의 성전으로 모이니까
이것이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힘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회복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유다 왕국은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배반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왕이 3번이 바뀌는 동안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 반기던 왕이 연달아 3명이나 있고 그런데 되돌아보니까 그 기간이 생각보다는 짧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고 결국에는 무엇이 중요하냐? 변하지 않았었던 백성들이 중요했어요. 그리고 변치 않았었던 레위인들이 중요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제사장이 중요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다윗의 씨가 중요했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 한번 되돌아보세요. 2017년도 제가 여러분들 가정들을 아는데 저희를 포함해서 별로 만만하지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었던 한 해들을 보내는데 그때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뭘까요?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 아사히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뭐예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길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기는 데에는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나 그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여호와의 이름이 필요했었던 것처럼 전쟁을 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은 필요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처럼 그리고 정말로 나라가 끝이 없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것 같은데도 그 속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견디고 외로움 가운데서도 지키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 레위인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후에 이 왕이 하는 일이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요아스가 어떤 짓을 하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이것이 참 큰 은혜이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지금 이 시기의 유다와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시기의 유다 왕국의 상황이 우리의 가정의 상황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내 상황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들의 처지와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끝은 안 보이는 것 같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었던 것이 뭐죠? 견딘 거예요. 문명시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견뎠어요. 그리고 버텨낸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용기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회복시키실 때에 그 용기가 어떤 일들을 벌립니까? 여기에 보니까 온 국민이 비로소 바알의 산당에 가서 그 산당을 다 제거해버렸대요. 그 제단을 다 없애버렸대요. 15년 동안 세워진 이 모든 것들을 누가 없앤 거예요? 그 백성들이 각자 알아서 가서 다 없애버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복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요 어려움 동안에 준비하세요. 그래서 한번 되돌아봤거든요. 그랬더니요 다 그랬던 것 같아요. 모세는 80년 동안 정신이 없었어요. 그죠? 80년 동안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이에서도 일하시더라. 그죠? 왕궁에 있으면서는 얼마나 불안한 삶을 살았겠어요. 그죠? 자기가 히브리인인데 이스라엘 왕인 척하고 왕가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죠? 왕이 못 되는 왕자는 곧 죽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버텼어요. 그 자유를 찾아 나와가지고는 똥냄새 맡으면서 40년을 지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세우시기 위함이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도 그냥 잘 살고 있었는데 무시는 당하고 별 볼 일 없었지만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괜히 골리앗을 이기는 바람에 그의 인생이 다 꼬여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의 인생이 꼬여가지고 사해바다 주변에서 맨날 어디 가서 사는 거예요? 동물 가서 숨고 미친 척하고 살고 침 질질 흘리면서 살고 이래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대적자한테 가가지고 위장전입해가지고 살고 그렇게 평평들 살았어요. 근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국을 건설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고통, 괴로움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견디십시다. 그리고 이기십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만나고 또 견뎌야 될 2018년도는요 이런 극적인 은혜가 여러분들 삶 사이에 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힌트를 보여주시면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는데 말씀 가운데서 밀어주시면 그거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힘들 때 좋은 상황을 한 번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벼락이 떨어지길. 땅을 보는 거예요. 땅이 갈라지길. 땅이 갈라지면 다 죽습니다. 벼락이 떨어지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 일하실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행복하게 하실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송 하나 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불렀었던 오직 예수뿐이나 한번 찬양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잠시 한번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어서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